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제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올 때 이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또 꾸준히 규칙적으로 가지셨습니다.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도 그들을 물려 보내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요.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또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에 벅찬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우신 힘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기도의 모습,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오늘 본문이 병행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풀로 다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압축의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찬양, 중보, 또 요청의 순서로 나옵니다. 매뉴얼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따르고 또 지켜야 할 모범이 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 거룩에 대한 찬양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확장되고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얼굴이잖아요. 자녀를 보면서 그 부모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러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땅한 일이죠. 시상식에서도 믿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시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참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니까 우리는 기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히 하는 말이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맙시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멀리 합시다. 참 맞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영광 받으시도록 추구하며 살아갈 터인데, 혹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참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1년 혹은 10년 아니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살면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받고, 또 내일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받는 것. 많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음식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거기서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입니다. 많이 쌓아두는 게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 더욱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른 거 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또 많이 쌓아두지 않도록 하시는 이유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만나가 그랬죠. 하루치 양식입니다. 매일 하나님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필요한 만큼 구하고 얻고, 또 더 의지하면서 또 구하고 얻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요, 또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는 죄사함을 위한 기도인데요,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죄사함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죄 없이 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죠. 바탕입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도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유로 알려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종. 달란트가요, 무게 단위로 따지면 금이 34kg입니다. 금이 34kg니까, 그런데 그게 1만 달란트니까 뭐 천문학적인 액수죠. 평생이라도 갚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받았다. 얼마나 좋죠. 감사하겠습니까?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런데 그 비유에서 나오죠.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하루 품삯이니까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큰 액수이지만 탕감받은 양에 비교하면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너희가 용서받은 만큼 너희도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라. 무슨 용기입니까? 용서할 수 있는 용기. 그냥 나오는 용기가 아니라 용서받은 양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용서하는 게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깨어서 기도해라. 세상에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태도는 간청하는 기도죠. 비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밤중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자기 집에 늦은 밤중에 이웃이 찾아왔기 때문에, 벗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침 자기의 집에는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이웃의 집에 가서 음식을 빌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마땅한 겁니다. 뭐 밤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찾아왔으니까 정성으로 손님을 대해야 하고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음식이 없으면 이웃 집에 가서 빌리는 것도 당연한 예의였고, 빌리러 온 사람에게도 당연히 음식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에요. 늦은 시간입니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집 안에서도 이렇게 동물을 좀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족이 한 공간 안에 머물러서 자고 있었습니다.
누가 밖에서 문 두드리고 청하면 당연히 꺼내줘야 하지만 밤이기 때문에 같이 잠자리에 든 가족도 다 깨야 하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도 깨야 하고 이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청을 좀 마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러서지 않고 간청한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간청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청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친구의 우정됨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간청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색하셔서 다른 데 보고 계시고 등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하고 보좌를 흔든다. 그것도 좋은 기도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보좌를 흔든다. 하나님은 그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죠. 이런 간청의 기도가 하나님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나의 무감각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필요함에 대한 절실함이 생기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죠. 그리고 기도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 주님의 큰 도전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이웃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요청하면 그 청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연히 기도할 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도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믿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도전을 주시는데 구하라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할 때 얻는, 특별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끝이죠. 다 끝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지속적인 은혜가 가능하고요.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또 기도 들어주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막혔던 모든 길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모든 막혔던 길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찾습니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얽혀있던 꼬였던 모든 문제가 풀리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